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부름 앞에 서서 새해를 복되게 열어가는 그 길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승리 비전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온 지파의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 이 단락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구절로 내려가면 마지막에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고요, 22장이 그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의 내용입니다. 2장부터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기생 라합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지켜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앞에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뜻밖의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의 사건은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영광의 장면이 여기 나오고,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대로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정탐꾼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길잡이가 되었을까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비전이고 실제인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안에 놀랍게도 여기 기생이란 표현 그대로 몸을 파는 그런 천한 여인들, 수많은 남자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이 사회에 무지랭이 같은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기생 라합의 증언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에 대한 증언이 바로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그곳에 24절을 통하여서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을 정탐꾼보다 앞서서 이미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가졌을까? 10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점열 역사,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어디서 열려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단락의 실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미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탐꾼들을 맞이해 주는지, 적군으로 돌아가는 정탐꾼들의 용기와 목숨을 건 행동에 상응하는 가난한 주민이, 그것도 사회에 천대받는 기생의 라합이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맞아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할 뿐 아니라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졌는데 왜 믿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는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죠.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열정을 가질 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용기와 도전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선연한 하나님의 손길,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은혜에 압도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대화를 나누며 놀랍지만 언약의 유대를 맺습니다. 이 언약의 유대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기본 지침이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을 건 정탐꾼과 목숨을 건 라합이 맺는 신앙의 유대입니다. 그 신앙의 유대를 통하여 거기에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조건을 이루어가는 그 근거가 거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고 하니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언약의 체결로서의 인자와 진실이고요. 이 인자와 진실은 12절에 보면 라합이 이미 이 인자와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게 뭔고 하니 선대라는 말과 증표라는 말입니다. 이 선대와 증표와 인자와 진실이 상응하는 어구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대를 열고 붉은 줄을 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재앙과 유월절 양의 피가 발려졌던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이후로는 이런 상징적인 개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주님의 십자가까지 내다보게 하는 그런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상징의 함의들을 우리가 그 담겨진 뜻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랍비들은 이 붉은 줄이라는 그 개념에 티크바트라는 말, 유대인들의 국가처럼 불려지는 그 노래가 바로 소망이거든요. 이 붉은 줄이 붓다는 그 말 안에 소망이란 말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런 증언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24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이 지금 여기 증언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건들이 말씀이 되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창출해 가는데 라합이 그 증인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열려지는 가나안 정복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믿음의 도전, 그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이지요. 가슴 떨리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그 버려진 라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의 신비한 가슴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처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연대해서 누리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복된 유대가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